에스겔서 17장 11절로 2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이게 이제 제목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언약을 저버린 왕을 심판합니다. 친히 백향목의 가지를 꺾어서 심음으로 새로운 또 역사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하시고 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실제적인 인류 역사의 흐름은 어떤 한 사람의 지도자, 최고 지도자가 아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음행하고 우상숭배 할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을 이스라엘 옆에 붙입니다. 예를 들어 애굽이 그랬죠. 그 다음 뭐 아수르도 그랬죠. 바벨론도 그렇죠. 헬라 그리스도 그렇죠. 로마도 그렇죠. 그 전에 페르시아도 있지만 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강대국들을 붙여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가만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공통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스라엘도 해방되고 독립된 게 1948년 5월 14일이거든요. 우리는 1945년이죠. 오늘이 이제 무슨 날입니까? 광복이죠.
빛광자에 회복할 복자거든요. 이제 회복하는데 빛으로 회복했다 이거죠. 왜? 식민지로 졌으니까 완전히 어둠의 세계에 있다가 우리 주권도 없고 왕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빛으로 다시금 회복하게 하셨다. 자유를 주셨다 이 말인데, 그게 이스라엘도 영국 영으로 있었던 팔레스타인으로부터 독립한 게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독립한 것도 그렇고 식민지로 있었던 것도 그렇고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가지고 수천 년 동안 이제 고생한 것도 우리나라하고 이제 비슷하죠. 어쨌든 그 모든 강대국을 붙이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크리스찬들의 시각과 세상의 세계사를 보는 시각과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바벨론이 유다를 지배하는 걸 허락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각도를 가지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바벨론이 그 당대에 그때에 미국처럼 무기도 막강하고 군사력도 막강하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한 민족을 위하여 바벨론을 옆에 이제 붙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이 땅의 주권, 왕권, 권세가 다 어디서 나온다고 하셨습니까? 주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그 로마서 13장 1절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 거죠. 유다에 여러분들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이. 20명의 왕 중에 한 8명 정도가 선한 왕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5명, 16, 17, 18, 19, 20번째 왕들을 가만 보면 전부 다 이제 이게 세습이 되니까 요아스, 그 다음에 여호와김, 그 다음에 여호와긴, 그 다음 마지막에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 왕이 오기까지 그 앞에 왕이 누구냐니까 여호야긴입니다. 긴. 19번째 왕인데 3개월 정도 정치하다가 왕권을 가졌다가 잡혀가게 되죠. 2차로 잡혀가면서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그때 잡아가고 누굴 세우냐니까 이 남유다의 지도자를 20번째 왕인 시드기야를 딱 세웁니다. 시드기야를 딱 세워가지고 바벨론 이 식민지를 이제 만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뭘 하냐면요, 종주권 조약이라는 것을 맺습니다. 종과 주인. 종주권 조약. 주인과 종의 권리가 있는 그런 조약을 말하는데, 종주권 조약이라는 게 뭐냐니까 강대국이 주인된 이 나라가 종이 된 이 나라가 만약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잖아요. 이 약한 약소국에. 그럼 이 강대국이 어떻게 하냐니까 뭐야 임마 이래가지고 이 약소국에 조약을 맺었으니까 혹시라도 어떤 나라가 쳐들어오면 강대국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조약이 종주권 조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유다 왕과 마지막 왕과 바벨론하고 이 조약을 맺었던 거예요. 맺었을 때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바벨론 나라가 반드시 이걸 막아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니까 이때 이 종주권 조약을 맺을 때 바벨론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각 나라가 그 당시에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 시드기야 왕은 누구 이름으로 맹세를 하겠어요? 당연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죠. 우리가 십계명에서 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망령되게 걷지 말라 그랬죠. 네 마음대로 쓰지 마라 이거죠. 바른 방법으로 사용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하고 맹세를 할 때 여호와의 신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이 종주권 조약을 어기게 될 때 신께서 우리가 맹세한 이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을 거다라는 조약까지 같이 붙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우리가 이걸 어길 때 우리가 맹세한 이 신께서 우리를 저주하거나 어떻게 하신다라는 조항까지 다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과의 조약을 맺었죠. 그런데 문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파괴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임의로 자기가. 그래서 어디에 붙는다고 했습니까? 어제 제가 애굽에 붙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실까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17장 15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사절을 어디에 보내요? 애굽에 보내죠. 왜요? 바벨론 저거 조약은 맺었지만 아무 소용없다 이거죠. 애굽이 그 당시에 육의 눈으로 볼 때는 군사력이 막강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 보내서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뭐 했다고요? 배반했죠. 그 배반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형통하겠느냐 이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맹세를 해놓고 그 맹세를 어겼다. 그거 어떻게 된다 이겁니까?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 있어야 피하겠느냐?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시드기야는 유독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이게 막 도망가다가 바벨론한테 잡혀가지고 잡혔을 때 자기 자식들 눈앞에서 바로 죽는 걸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눈이 다 뽑히죠. 그래가지고 완전 이 뭡니까? 이게 옛날에 그 노예들 이게 족쇄 채우고 뒤로 해가지고 다리에 이거 족쇄 채워가지고 잡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쫙 끌고 가는 거. 그렇게 비참하게 이제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결말을 보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시드기야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벨론과 조약을 맺은 것을 이게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왕과 왕끼리 나라와 나라끼리 그냥 조약하고 끝났으면 되는데 이걸 하나님이 그대로 기억하신. 그래서 19절에 딱 기록합니다. 19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가 내 맹세 뭐랬습니까 지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그 다음 뭐랬죠? 내 언약을 배반했다. 하나님하고 언약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시드기야가 아까 바벨론 왕하고 언약을 맺을 때 누구 이름으로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조약을 맺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주권 조약을 맺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것을 이제 책임져야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체결된 이 조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책임을 시드기야에게 묻게 되겠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20절, 21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고 백성은 흩어질 거다. 왜? 시드기야가 이제 조약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상응하는 보응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독특하시죠. 22절부터 단락이 확 바뀝니다. 내용이 바뀌어요. 지금 앞에 그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붙어라. 물론 예레미야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야야 애굽에 붙지 말고 제발 바벨론에 붙어라. 바벨론 붙으면 하나님께서 70년 있다가 돌아오게 할 텐데 왜 자꾸 딴 데 가느냐 이런 많은 예언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이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절, 21절 지나서 22절 보니까 내용이 확 바뀌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돌아오느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실수하고 왕이 실패하고 왕이 자기 마음대로 소견대로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 라는 게 오늘 전체 이제 결론입니다. 이게 에스겔 전체 결론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에스겔이 계속 그거 아닙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심판받고 심판받으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그 구원시킴 받으니까 또 돌아가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이제 에스겔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22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는데 심는 걸 임플란트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거 뭡니까 이거? 저도 이게 어머니하고 똑같이 이제 안 좋아가지고 3개인가 이거 심었거든요. 돈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요즘 이제 선전하는 게 뭐 30만 원 이래 나오는데 제가 의사쌤한테 그 장로님이란 말입니다. 장로님 의사쌤한테 물었더니 목사님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그래 말씀하셨어요. 한 해에 160만 원인가? 이제 목회자니까 DC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게 심으리라 했어요. 이게 임플란트거든요 영어로.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그 다음 뭐랬습니까?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는다. 이게 이스라엘에 심는다. 이렇게 그 다음 구절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핵심 단어가 뭐냐니까 백향목 꼭대기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서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석들을 찾아보면 딱 이렇게 됐습니다. 연한 가지가 뭐냐라고 딱 물음표를 찍어 놓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높은 산을 심는다.
연한 가지가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게 이제 회복시킨다는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연한 가지가 뭐라고 되냐니까 자라서 각종 새들이 깃들고 큰 나무가 될 거다라고 회복의 예언을 23절에 쭉 이제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될 거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백성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이제 끝났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떤 걸 교훈받을까? 각자마다 있을 텐데 저는 아무리 인간이 배신하고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히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께 안길 수 있는 이유가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다 감안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걸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면 이제 마귀들은 어떤 마음을 주냐니까 자괴감을 주고 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이 얼굴을 들고 가겠냐 이런 자꾸 이 비참한 생각을 주는데 천만에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라고 그러거든요. 그 길을 만들어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안길 수 있는 품은 어디냐? 하나님의 품밖에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라 이거죠. 오늘도 시드기가 그렇게 잡혀가도 마지막 왕이 잡혀가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패망하는데 남유다가 패망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22절, 23절, 24절에 회복의 말씀을 딱 남겨놓으시면서 남은 자들에게 기쁨을 주죠. 희락을 주죠. 소망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실제 삶 속에서 주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걸 이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도 나왔잖아요. 그 뭐랬습니까? 아까 그 시드기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전도지 아닙니까? 전도지. 복음의 전도지가 우리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선교 중앙교회 다닌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한테 아니 교회 권사님이고 전도사님이고 목사라 하면서 어째 자기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할까? 왜 저렇게 어길 약속을 할까? 이래 돼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 안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욕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욕보이는 게 되기 때문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은행 심사가 좀 이제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욕이 되는 게 아니고 덕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영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광복이라고 말씀드려요. 광복. 빛광째 회복할 복자입니다. 빛으로 회복한다. 80주년이라 그러더라고요. 45년이니까 지금 25년이니까 딱 80주년 됐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죽어있던 영혼이 광복을 보게 됐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뭐랬습니까?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 이 빛을 세상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어둠을 더 좋아하니까. 먹고 마시고 쾌락대로 가. 희락이 아니고 쾌락대로 가니까 이 빛이 와도 빛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이 빛 안으로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이제 우리가 됐죠. 우리가 빛을 맛보고 우리도 이제 뭐랬습니까? 야야야 우리 보고 뭐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이게 빛이고 소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이 빛이고 그리고 이 빛을 반사받은 우리가 이제 뭐랬습니까? 세상 속에서 빛을 했으니까 오늘 광복절입니다. 이 날은 우리의 날이에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우리의 날인데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행 심사를 통해서 진짜 빛나는 삶을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 진짜 광복이 뭔지를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자유, 참된 행복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무신령들에게 전달된다면 그것처럼 얼마나 행복한 일이 겠습니까? 오늘도 광복을 맞이한 우리나라 그리고 또 각 개인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광복을 맞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빛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